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제목을 고백합니다. 시작.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인디언 체로키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 북아메리카 이 인디언들은 아이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성장을 할 때 그 아이에게 특별히 이제 부모가 케어하며 돌보는 과정 가운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딱 됐다 싶으면 반드시 넘어가는 성인식 관문이 있어요. 이 성인식을 치르는 관문이 뭔가 아니에요. 한 밤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 마을에서 가장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그 아이의 눈을 붕대로 감겨요. 이렇게 감기고 눈 가리기를 하고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자신이 그 한밤에 막 하면서 그 늑대 울음소리인가요? 이런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무슨 막 바람 부는 소리 막 그러니까 막 무섭겠죠. 더군다나 붕대를 이렇게 눈 가리기를 하니까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마음속 막 뭐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막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요. 막 뱀이 오는 거 아닌가? 내가 집어 삼킴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두려움과 자기 마음과의 씨름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을 이겨나가고 아침에 이 눈에 비치는 이 아침에 떠오르는 이 태양의 햇살이 눈에 싹 들어올 때 이 사람은 비로소 성인식으로 이 통과하는 비로소 성인이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박수쳐 주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었노라 하면서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커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체로키 부족이 이 아이를 키워서 비로소 어른이 되게끔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그 컴컴하고 비바람이 치고 무서운 밤에 눈 가리개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 내 아들이 혹시 맹수에게 피해를 입을까 봐 혹시 아이가 놀라서 비명을 지를까 봐 모르게 바위 뒤에 숨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화살과 칼을 준비하고서 밤에 보초를 서는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그건 모두 다 비밀이에요. 그 아이가 커가지고 아들을 낳고 다시 자기 아들을 성인식을 치를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밤에 보초를 쓰면서 칼과 활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 가운데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런 아이고 뭐 예수님이고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자기의 앞길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살고자 하는 자기의 이기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에서 내가 가장 큰 자이겠지요? 누가 큰 자예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삶이 약육강식, 그냥 경쟁, 힘센 사람이 최고야. 이런 마인드가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의 방식이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 힘이 세고 잘생기고 잘나고 장애고 어리고 약하고 그러면은요
경쟁에서 탈락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제자들은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일단 중요한 자리, 영의정 좌의정 예수님 옆에 앉아야 된다. 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치열한 이 세상 경쟁처럼 천국도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말이죠. 안타깝죠. 이 믿음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세상의 세계관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뭐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영의정 좌의정,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밑에 따라다니면서 집도 뭣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알아줘서 네 내 옆에 앉아라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그 기분을 완전히 그냥 싹 쿨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냉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냉각을 시켰을까요? 여기 보세요. 천국에 너희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돌이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침 어린아이가 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싹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한테, 얘야 너 거기 좀 서볼래? 그러니까 그 얘가 가다 말고 딱 돌이켜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 거기 가라 말이지. 이 아이가 부르니까 딱 돌이켜 서잖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돌이키는 이 아이 좀 봐라 말이. 이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180도로 정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너희가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이 아이처럼 나는 저리로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잡혀가지고 얘야 좀 여기 좀 볼래? 그러니까 예 저요? 하고 딱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킨다고 진짜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돌이켜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며 죄와 잘못에서 새롭게 돌아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때로는요 다 착하고 예쁜 일도 하지만 때로는요 부모가 볼 때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야 하지 말아라. 그럴 때 돌이키게끔 우리 부모가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예, 이준아, 예, 이서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 돌이키게 만들어야 해요. 아니 목사님, 이준이는 뭐고 또 이서는 뭐예요? 예, 2023년 신생아 이름 콘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지은 이름이 바로 이준과 이서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회개할 줄 아는, 돌이키게 만드는 그러한 부모 양육, 그러한 보초를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초를 서야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열어주실래요? 자, 시작. 너희 아멘. 자녀를 여러분 절대 감정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해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회초리와 책망으로 자녀를 보초를 쓰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한테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교훈이라는 말은 회초리를 말해요. 자녀를 때려서라도 회초리로 보초를 써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야단도 쳐서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훈계는 뭘까요? 그러면 훈계는
알아듣게끔 말로 친절하게 이해시켜가면서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과정이 천국행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이왕이면 큰 자가 되면 좋겠지요. 상 받는 자가 되면 좋겠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보초를 서면 잘 자랄까요? 4절 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자 상급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을 말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어른들에게 겸손이 필요하지 뭐 얘기들한테 무슨 얘네 조그만 아이들한테 무슨 겸손이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얼핏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뭘 나는 잘합니다, 뭐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이런 것들을 어린애들이 말하는 거 봤어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추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는 힘이 최고야, 우리 아빠를 이길 사람은 없어, 우리 엄마는요 최고 예뻐, 우리 엄마보다 더 예쁜 사람 못 봤어. 우리 아이들은 이래요. 그래서 아빠 엄마를 전폭적으로 의지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고 봐요. 어떤 의도에 있는 거 아니? 그 당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이 어린아이나 이 여자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러잖아요. 남자들만 5,000명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요 취급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취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 여자들하고 어린애들 바글바글 한다. 아, 여기 사람이 없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성인 남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이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요 아예 그냥 낮추는 거 그 자체가 생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인간 취급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맥락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식들이요 혹시 자기를 주장하거나 세게 뭐 이거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보초를 세야 해요? 낮추게끔 보초를 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른 보면 인사해라, 이거 여러분 보초를 서야 합니다.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두 손으로 드리는 거. 어린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4세, 5세 이 초등학교 학생까지 어린이라고 불러요. 대개는 착하고 순수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사실상 악하고 강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라고 하는 거, 제가 유대 배경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낮출 수 있도록, 겸양의 미덕을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가 보초 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아멘. 여러분, 키도 작고 지식도 작기 때문에 그들은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키도 작고 지식도 작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의를 가르쳐서 그 예절을 잇는 어린이로 우리가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보초를 서줄 때 여러분 사랑스럽고 위대한 인물로 커가는 줄 믿습니다. 예. 진짜 부모가 보초를 서줘야 될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나와요.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 없는 어떤 강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아까 있잖아,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있는 이유예요. 자녀를요 신앙 안으로 보초를 서주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운 도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밤에 숲속에서 눈 가리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요 엥 하면서요 집어삼킬 듯이 노리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근데 거기서 화살을 준비해가지고, 성령의 화살을 준비해가지고 아들을 지키는, 내 딸을 지키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내 자식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초를 잘 써야 돼요, 못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살 길이 없다라는 걸 철통같이 자녀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는 엄마가 없어도, 너는 아빠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살 수가 없단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없으면 못 산단다라. 말 가르치기 이전부터 눈으로 가르치고 입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보초를 우리가 섰듯이 그렇게 설 때 이 아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나요? 본문 6절을 볼까요? 현실을 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아멘.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감정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들고 심한 괴로움에 빠져서 나 죽어버려야 돼,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만들고, 이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게 죄예요. 이게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어린이가 속으로 뭐라 그랬어? 나는 어린이인데 너무 싫어서 못해 먹겠다. 나는 죽어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오히려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부모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다른 이름으로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신앙을 벗어난다면 부모님과 하나님의 보호와 보초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보호막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 자외선, 그걸 지금 우리 위에서 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피부암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보호막을 걷어서야 쓰겠습니까? 이걸 누가 유혹을 해요? 이건 마귀,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인간들이 다 지옥 멸망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온전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구원을 일으키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우리가 자기 이름, 누구의 이름을 힘써 보았지만 죄만 짓고 근심 덩어리가 되고 열만 받고 그러는 우리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고, 여러분 결국은 지옥 멸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전혀 하자가 없는, 전혀 우리는 새롭고 깨끗한 우리 인생이 완벽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역사하셔요. 이제 내 삶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책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삶의 주인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캐리어 가방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가면 나는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인격적으로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만을 믿어요. 주인으로 믿고. 나는 캐리어라니까요. 캐리어 가방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끌고 가면 여러분 끌림을 당하잖아요. 혹시 바퀴가 고장났다면 회개하고 바퀴를 고쳐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러도 나의 주인은 나의 손잡이를 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이번 주도 이끌어 가신다. 올해도 좋은 일을 주신다. 감사한 일을 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지금 현재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나는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합니까? 그는 믿음의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예스를 하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갖다가 바쳤어요. 얼마나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고 하니까 예스라고 그냥 돌이켜가지고 바쳤다니까요. 천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린이 신앙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 신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건방지게 와가지고 저기 왕이시여 밧세바하고 가는 사건은 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이시여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실걸요? 회개하셔야 해요. 그 신하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하고 간음한 것을 꼰질리니까 열받기는커녕 그는 어떻겠습니까? 낮아지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침상에 여러분 축축할 정도로 울며 불며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낮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이와 같은 그 새싹과 같은 새순과 같은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죄인에서 자신을 낮추면 낮췄잖아요. 나는 하나님 정말 회방자입니다.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이실직고하잖아요. 나는 신앙이 좋아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는 엉망이었고 엉터리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자기 잘못을 토설을 하면은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이 낮추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린아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초를 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주님 말씀 앞에 돌이키고 낮아지고 영접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육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품적으로 주님의 이 어린이같이 되라는 그 말씀을 지켜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